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문의 축복.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잠깐 보시면 2023년 표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열린 문의 축복, 신년 첫 예배이고 또 드물게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렇죠? 아주 조짐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올해 첫 출발을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른 때에는 오늘은 1월 1일 신년 예배로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없는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려면 바깥문, 또 요 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열고 들어와야 되죠.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집에도 문이 있고 또 건물마다 이렇게 문이 있어요. 또 우리 서울에는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있죠. 지역에도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들고 나는 사람들을 서로 소통과 교류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도 이 열린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결말을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 온 것도 있고 지금 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평생토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그런 문제들도 있고 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소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류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탁 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죠? 그것은 열린 문을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또 각 기관들의 이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믿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과 믿음의 소통, 축복의 이 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하거나 닮았거나 한 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본문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앞에 열린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2023년에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힘써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이엘 교회 앞에 열린 문에 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요. 소아시아 반도. 그래서 우리 터키 있죠? 터키?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유럽이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이고 터키가 있는데 터키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원에 있는 도시예요. 고원, 높은 위에 평평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평평해요. 여기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우리나라는 산들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거기는 위쪽이 이렇게 평지가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가 돌산 위인데 이 고원의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도시는
고원에 있는 도시고요. 포도가 잘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가 그때 아주 문화의 꽃을 피우는 중심지였는데 작은 아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최고의 아주 그런 문화의 꽃을 피우는 곳이었고요. 또 이쪽이 서쪽 해안이잖아요. 북쪽 서북아시아 동방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교통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잘 발달하니까 상업과 공업도 더불어 발달하겠죠?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재력이 있으니까 자연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역량이 출중해지겠죠? 예, 그래서 아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건 유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암미아. 이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맡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00년부터 160년까지 이 암미아라는 선지자가 교회를 맡으면서 말씀과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에서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방 종교 신당 아주 많았어요. 왜냐? 상공업 교통 요지니까 여기저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몰려왔겠죠? 이방 신상도 많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회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복음의 그리스도교 말하자면 아주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 사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그 8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이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세력들이 여기에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계속 적대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만 꾸지람과 책망을 받지 않고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열린 문을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누구에게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을 때 파주 시장상 받았습니다. 아유, 시장상 받았구나. 동그란 시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나 파주 시장상 받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나는 경기도 도지사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장관상을 받았다.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아주 자랑스럽겠죠? 여기에서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두신 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너무 신실하고 성실한 어떠한 타입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무엇을 하는데
저는 제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잘 경영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 내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관계성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갖추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린 문을 두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함께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의 신부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럼 교회가 그 옆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할 수가 없지만,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의 전능하심, 능력, 권위,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주는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이 나에게 열린 문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보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전부 다 도처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모두 구원을 얻는 그런 큰 역사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가리지 않고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생기고 그 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우리를 통해 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제가 이 신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열린 문을 두었다. 분일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아, 너무 어마어마한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또 전파하려면 지역들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에게 전파를 해야 되고 어딘가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한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어떠한 대상들과 지역들이 있어야만 이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상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저기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고 이 파주 땅에도 우리가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40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도 아주 어떻게 그 연합회나 어디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4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주에서도. 그런데 많은 지역들이 있었고 이 걸어다니는 생명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치유와 회복의 또 전파의 대상들인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는가? 문이 닫혀 있었구나.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딱 감동을 받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문이 닫혀 있었구나. 왜 닫혀 있었을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본 교회에 먼저 이루어져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뛰어나가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너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일교회가 12년 차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설립해서. 그래서 12년 차 12번째 첫 번째 예비 12-1입니다. 오늘 12-1인데 이제 주님께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시고 70인 파송하신 것 같이 분일교회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느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요 그쪽에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터키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었어요. 사도 요한이 묻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그렇게밖에 못 갔습니다. 그 옆에 배 타고 나가면 이제 반모섬도 있고 한데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다 무너져 갔고요. 기둥들만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전부 기둥 옆에서 무너진 돌들 옆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그렇게 지진이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로운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14세기 말까지 이 교회가 존재를 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의 길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생명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건 좋은데 아무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난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하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도 오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에 요만한 겨자씨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을 받게 돼요. 무슨 복이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이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배출이 된 것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여서 하늘의 별들이 쑥쑥쑥쑥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궁에 빠지지만 그러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의 때를 잘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면류관은 여기에 쓰는 거죠. 왕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 즉 뭐냐, 공의와 또 겸손은 잠언서에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그 보응이 뭐냐, 답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의 표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주로 왕들이 쓰죠. 혹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이겼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어마어마한 연금을 받고 상금도 받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는, 견디어낸 자들에게는 환난을 이 면류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아담에게는 에덴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공로가 없어요. 원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그래서 아담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방의 에덴을 멋있게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100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300억 부자, 몇만 평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해서 받지 않습니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모든 것이 치유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을 그냥 주신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금수저다,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 넓은 동산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무언가 해도 가질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도적 맞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계시면 아담에게 에덴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어요. 연수가 채워진 다음에. 왜 그랬습니까? 본토를 떠났잖아요. 형제자매 다 버렸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평안한 일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를 아들은 아들이고 막내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게 다냐? 이도 아니고 첫째부터 쭉 일곱째까지 봤죠? 말째. 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쟤는 절대 아니야. 아예 형제들을 다 불러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도 그를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 아니다. 또 없어? 있기는 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중에 남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생을 드린 것이 무엇이죠? 간혹가다 실수도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수했을 때는 깊은 회개가 따랐고 또 그렇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폭포수같이 받았는가.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서 정말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그 이름이 길이길이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에요. 올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자손 만대에 계속 길이길이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13절을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 또 영과 육의 복, 또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교회를 열었을 때 12년 전에 교회를 열었을 때 우리 함께 했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보다 나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죠?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둥하고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황상 기둥하고는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면 지진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생긴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이 우리 이 건물보다 더 커요. 가보면. 이렇게 큰 기둥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데를 갔었는데 기둥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돌로 기둥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놔. 이 기둥들을 거기에 있던 기둥들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신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갖다가 막 쓰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험의 때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믿음의 복과 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나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세 개를 기록한다는 걸 써있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성부, 성자, 성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둥인데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어떤 것에 율법적이고 혹은 또 은혜만 충만하고 은사만 충만하고 또 어떤 이런 것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하라 그랬죠? 이 고르게 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름은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권유하기만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옮겨다니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죠. 그런데 내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광대하고 공유한 문이 열리게 하셨다.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열매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뒤에 21절에 가서는 총체적인 문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12문은 12진주, 12진주로 된 12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석들은요, 이런 보석들은 전부 원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물들, 생명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을 캐다가 원석을 다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해가지고 보석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는 어떻죠? 생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개 속에서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가짜로 많이 만들지만 가짜라기보다는 좀 뭐 가공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원래 진주는 조개 속에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2문이 12진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성도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12진주, 즉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의 때, 시험의 때를 다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른 모든 이방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정금,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에게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문, 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 전도의 문, 이것들이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방면으로 소통과 교류가 아주 활발해져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가 바뀌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며 열린 문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분이엘 권속들이 이제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서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왕권을 얻는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늘도 열고 반석도 깨뜨리고 꽉 잠겼던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새해는 영혼 구원의 선한 사업이 광대하게 펼쳐지는 존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향해 나가는 분이엘 권속들이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영광의 날을 꿈꾸며 달려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